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2절 말씀. 미가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미가의 탄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열매 없음을 탄식하였습니다. 여름 과실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2절에서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한 자는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와 내용이 같습니다. 헤세드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결국 이 하시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삶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려는 사람을 의미하죠. 한때 율법에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탄압하고 성전을 짓밟을 때 저항했던 그룹들 중에 하시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1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죠. 사무엘상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제3자로부터 직접 들은 다윗에 대한 평가니까 이보다 정확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증언하시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복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사사시대의 정말 끝이 나고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열어지는 것은 말씀의 사람 사무엘로 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죠.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롯을 염두에 두고 한 기도였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함께 의인과 함께 이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지. 40 있으면요 30, 20, 10 점점 줄지만 더 이상 아브라함이 간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죠?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정직한 자는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그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 피를 흘린다, 피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피들을 흘리는 부당한 폭력으로 왜 피를 흘릴까요?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는 거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까?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요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도는 점점 심해지죠. 더 교묘해지고 폭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다른 양상, 전에는 진짜 이렇게 폭력을 가해야 되지만 지금은 언어 폭력, 눈빛 폭력, 인터넷 폭력, 사이버 폭력, 더 교묘하고 첨예하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증세가 점점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음을 탄식하며 우리도 미가의 탄식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떼다는 말이 깨뜨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헤세드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 정직한 자의 진정한 모범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깨뜨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해치는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악행을 행하는 장본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제자입니까? 오늘 많은 선택을 할 때 이 기로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회복해야 할 환우들을 위해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기상이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